구약성경 1330쪽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구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양옆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말라기의 배경은 아무래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 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 그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짓고 그 난 후에 말씀인 듯합니다. 이 말라기 말씀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1장 8절 말씀에는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멸망한 나라에 그 땅에 머물며 총독들이 보내져서 다스리는 그 아래에서 살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라기 3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라기의 배경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지어진 후에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 과거에 그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의 그 영광,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때의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큰 소리로 읽고 그 뜻을 해석해주면 큰 감격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자신들이 지은 죄가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그 죄를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그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처럼 큰 기대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시간들을 보냈었죠.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말라기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그 마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다시 지은 성전을 통해 막강한 강대국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이 모습들이 얼마나 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을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로 다시 세워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지어졌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성전을 다시 짓기 이전의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무너지기 전에 성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모여 사는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런 상황들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서 성전이 분명히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은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 이전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모습에, 그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위로를 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있다. 이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이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절망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한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고 계속 미뤄질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까? 정말 그 약속을 지키시기는 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아주 못된 생각이고 나쁜 태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말라기에서 경고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아멘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그리고 막강한 나라를 회복하심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자 이렇게 비아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자신들을 위해 일하시지 않는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다고 생각했고 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상황들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리고 극단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할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어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는 모든 유대인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모두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멸망의 길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슬픈 일이라 말하던 그들을 정말로 헛되고 슬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절망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살아갈 힘이 생겨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모두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모두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이 가나안 땅 앞에서 그곳에 서서 그곳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신들보다 더 커다란 그리고 위협적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의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망의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말라기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더디 이루시든 빨리 이루어 주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원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더디하시는 것 같을 때 낙담하지 않을 사람이 분명 있을까요?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이 굳건한 반석과 같아서 요동하지 않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쉽지 않습니다. 매일 매순간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약속을 이루지 않으셨을지라도 오늘은 이루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이죠.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에 이 약속하심이 더디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 아닐까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기대함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17절과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한 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정한 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원하는 날에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아니, 우리가 정한 날에 들어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와 시기를 정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그때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그때와 시기에 맞게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으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다림으로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인도하시는 그대로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가는 사람. 내 생각과는 다른 응답이 있을지라도,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르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제주 국내 단기 선교팀이 제주도로 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쩌면 제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사람의 생각입니다. 마치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매일을 살아가면서 원망했던 그 모습들과 같이 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건지 답답해하는 모습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이루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주 선교팀 단기 선교팀의 사역에 실패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의 성공과 아닌 것은 하나님께 맡겨 드려지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링컨 국제학교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에서 많은 헌신과 노력으로 링컨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2년 차로 접어든 지금 분명히 많은 것들이 갖추어졌고 많은 것들이 세워지고 많은 것들이 다듬어지고 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링컨 국제학교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링컨 국제학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놀라우신 크기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가 정한 시기와 때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또 상황들을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나 자신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도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분별하십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과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의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려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시겠습니까? 아니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